시간 우리의 준비된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거룩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내가 내일 기쁘게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오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와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찔러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녹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8번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침몰해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치유가 있는 예배, 각자의 어려운 문제점이 해결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 위에서 피로 물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숭고한 희생자들과 순국 선열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잘 가꾸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축복과 영광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흘린 피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북이 통일을 위해 함께 대비하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북한에 주님의 교회가 재건되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실현하는 기도의 영적 성도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시어 선교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송축했네요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우리 앞에서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는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나의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모험적인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영하고 한 주 동안 또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양문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양원유 100일 감사로 한번 좀 내려오라 그러세요. 좀 이렇게 맨날 예배는 위에서 드리니까 얼굴을 못 보니까 제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100일 지나서 교회들 많이 오는데 우리 원유는 2달 만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엄마 따라서 오고요. 요즘에 금요 우리 여리고 기도회도 와서 같이 또 기도 같이 오고 그럽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양문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양원유 100일 감사로 대접을 하시고요. 뒤에 아주 조그만 이렇게 떡이 있어요. 아주 귀엽죠? 우리 100일 떡 싸고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7일이 우리 강성현 생일이죠, 맞죠? 네? 나오세요, 우리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열심히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계속해서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생명의 삶으로 신명기 말씀 나누고 월요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요. 제가 오늘 오후 3시는 예성교회라고 공항동에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속회 후에 2시 반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수영 사모가 기도회를 합니다. 금요 여리고 기도회를 이제 벌써 2번 했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해서 1부 10시까지 예배 드리고요. 또 중간에 간식 타임을 갖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부 기도회도 굉장히 뜨겁게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방역 관리도 철저히 또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여리고 기도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간증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또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는 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 야외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담임목사 취임 감사회 간다고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다 괜찮은 야외 또 좋은 데를 찾고 있어요. 속회 후에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나와서 얼굴 좀 보세요. 우리 그동안에 우리 부활절 지나고 한번 이렇게 또 많이 컸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좀 몸무게가 몇 킬로 늘었어요? 이제 한 7kg 정도.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왔을 때는 4.5 정도 했는데 이제 한 7kg 됐다는 거예요. 눈 떴어요? 그래 제가 한번 안아볼게요. 원래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 영상 보니까 목사님이 안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나를 까져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일 기념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어제 또 가족끼리 또 축하 행사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온유가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아름답게 크게 하옵소서.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대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식사도 대접하는데 우리 불고기 전골 준비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시. 아주 감사하고 우리 또 체린 맞죠? 체린이도 잘 지금 이제 며칠 됐죠?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죠. 우리 박영학 원사님 이제 아주 직장 아주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새로운 데로 또 우리 까치산에 있는 데로 또 옮기셨어요. 우리 열심히 또 잘 일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데 가서는 이제 주일 잘 나올 수 있겠죠? 박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태양이 어머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주다가 저는 마스크를 써서 누가 오셨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준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영웅들 그 영상을 시리즈로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1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1897년 신앙과 이 복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날의 이 열매를 위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고난과 희생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야 했던 이들,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다. 1897년 평양의 부흥이 시작되기 꼭 10년 전 경상남도 창원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형님, 아무리 멀어도 같은 조선 땅 아닙니까? 절 꼭 오산학교로 보내주세요. 네? 웅천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주기철 목사는 오산중학교에 남다른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의 감명을 받아 형을 졸라 평안북도에 있는 오산중학교로 진학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오산학교에서 만난 고당 조만식 장로와의 인연은 그에게 나라를 향한 뜨거운 애국심을 심어줬을 뿐 아니라 훗날 그를 평양 산정형 교회로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으리라. 이후 청년 주기철은 연희 전문학교에 진학을 하지만 지병인 안질이 악화되는 바람에 공부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된다. 낙향 후 고향에서 3.1운동을 주도하던 그는 친구와 함께 우연히 마산의 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자네도 꼭 와야 하네. 이 부흥이라 처음이지만 왠지 자꾸 마음이 가는걸. 그때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가 바로 당대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였다. 부흥회 세 번째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참 애국이요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처음으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주기철은 이날을 계기로 목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한다. 이후 그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입학. 3년 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사히 이 신학 공부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시작해 마산 문창교회로 옮겨 총 11년간의 목회 기간 동안 주기철 목사는 경남노회 부회장, 회장직을 섬기며 신사참배 반대에 대한 태도를 누구보다도 확고히 다졌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경남노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1928년 경남노회 부회장을 맡고 있을 때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정식으로 결의, 일본 제국에 대한 첫 번째 도전장을 냈을 때 그의 나이 겨우 30대 초반이었다. 그러던 1935년 5월 경남 노회장이던 주기철 목사는 금강산의 온정리 수양관에서 열린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해 전국의 목회자들이 빽빽히 들어찬 가운데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 다음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고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한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시는 겁니까?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겁니까? 당장 그만하지 못해. 주 목사,
그만 입 다무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연행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보시라우, 목사님들. 당신들도 빨리 해산하지 않으면 모조리 잡아 가둘 거야. 어? 일본 경찰의 강압에 의해 주기철 목사는 설교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채 끌려갔고 모여있던 목회자들도 모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다. 이 일은 앞으로 그가 겪어야 할 순교자의 험한 길을 예고하는 시작일 뿐이었다. 네, 우리 하나님 격하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신앙을 위하여 그가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험적인 믿음의 영웅들, 모험적인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대가들에 대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 없어요? 히브리서 주보에 있는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뭐라고요? 허다한 증인들. 저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을 따라합시다. 모험적인 믿음의 영웅들, 모험적인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면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이 믿음의 영웅들, 이들은 전부 다 모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요, 모험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무엇을 받아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린다. 아니에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험했던 영웅들입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어떻게 해요? 물리쳤다. 칼날을 피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모험이었습니까? 불의 세력, 칼날과 또 전쟁과 많은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다면 모험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위함을 추구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불의 세력을 알면서도, 칼날을 알면서도, 전쟁을 알면서도 그것에 들어갔다. 제가 이번 여리고기도회 2부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냥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서 욕먹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배경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뭐 하면서요? 알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요. 눈먼 자를 뜨게 해요. 그래서 그 눈먼 자가요, 막 눈이 뜨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곳곳에 막 간증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너 누가 눈 떠니? 예수님이 나를 눈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요, 쉬어야 돼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도요, 누르지 않아도 되게요, 자동으로 층받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일하면 나라에서 벌금 맞아요. 법적으로 그냥 토요일에 안식일은 일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눈먼 자를 뜨게.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무슨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일, 돈 버는 일, 놀러 가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해요. 예수님이 뭐 눈뜬 자 뜨게 한 게 뭐 돈 받고 뭐 의사, 의료, 영업행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돼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욕먹지 않으려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면 돼요? 안 고치면 돼요? 안 고치면 욕 안 먹어요. 박해한다면. 죽임을 당할 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사로를 살립니다. 근데 나사로 병 들었을 때 연락이 갔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목사님 신방와달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안 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요, 오라는데 신방 안 갔어요. 그리고 언제 갔어요? 죽고 났어요. 3일 뒤에 갔어요. 이미 동굴 속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먹달라 마리아, 예수님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진작 오셨어야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나사로가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차가 밀려서 가는 길이 멀어서 늦게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적인 모험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나고부터요, 주변에 유대인들이 진짜 이제 예수를 죽여요. 소문이 나났어요. 야, 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것도 시신이 돼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 저 예수를 계속 살려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 살리고요, 본인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모험이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위험을 피하고 싶었더라면 그냥 죽기 전에 병 들었을 때 가서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주면 욕먹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일부러 창문 열어놓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었으면요, 이불 덮고 문 닫고 방문 걸어 잠기고 기도하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험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칼날을 피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게 됐어요. 때로는 칼로 죽임당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톱으로.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잣집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귀족 집안.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가 말씀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잡혀가서 톱으로 킴을 당하면서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에요. 스테반 돌에 맞아 죽어요. 오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 보셨지만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 뉴질랜드에서 순도원교회 거기 가서 주기철 목사님 뮤지컬을 봤어요. 야, 모판을 걸어가요.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회유를 당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모험적인, 죽을지라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모험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 눈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의 대가,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 그 실상을 봤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어요. 모험적인 믿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형이에요.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험적인 믿음의 대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뭘 가졌다고요? 믿음.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순교했던 자들이 목숨이 여러 개라서 순교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담대히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가 현재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확신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의 그 실상,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 가운데 일어난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첫 번째 믿음의 영웅 나옵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입니다. 아벨과 에녹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요 형한테 죽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예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는 뭐 때문에요? 예배 잘 드렸다고 죽임을 당했어.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마 형처럼 대충 그냥 예배 드렸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질투가 나가지고 뭐 해버렸어요? 아벨은요 형이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모험을 뭐 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어. 형처럼 대충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순교당했어요.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가인 같은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벨 같은 예배가 있다.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첫 번째 믿음의 영웅 이 아벨은요 순전히 하나님 지시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둘이 똑같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만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지만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따릅시다. 에녹. 구약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에녹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들림받는 사람 2명. 누구예요? 에녹. 그 다음이 누구예요? 엘리야. 부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가 어떤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몇 살을 살았어요? 360.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300년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선지자였어. 그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증거를 받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영원한 삶을 믿었어.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것은 모험적입니다. 뒤에 이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 하나님이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산꼭대기. 여러분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욕해요, 칭찬해요? 네? 비난해요? 네? 잘했다고 칭찬해요? 비난하. 이것은 뭐고? 또 온 가족 데리고 다 오랜 기간, 지금이야 뭐 금방 배 하나 만들지만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배, 이것은 모험이에요. 모험적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대부분 다가올 미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인내했을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뭐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고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른 목사님께 설교를 들어봤어요. 어떤 설교를 하시나 들어보니까요,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코로나 포비아 그래가지고요, 코로나에 대한 공포 2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코로나 공포가요 막 몰려들었어요. 야, 이거 어떤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집에도 안 나가고요, 그냥 집에만 갇혀 있어요. 야,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공포.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게 정부에서 2주간 거리두기 하자는데 이제 더 이상 2주 말 안 하죠. 이제 이번 주 보니까 무기한 연장했어, 무기한. 학교도 뭐 며칠 연장하다 이제. 또 올 한해 집에 제대로 학교 못 갈 것 같아. 공포.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 네 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코로나 블루가 났어. 블루가 뭐예요? 우울증. 야, 우울증. 우울해 이제. 사람도 안 만나죠. 어디 가는 데도 없죠. 오라는 데도 없죠. 또 직장에서도 어려워지면 또 실직당하죠. 제가 보니까 이제 우울증의 결과가 뭐냐면요, 코로나 앵거예요. 분노예요. 싸움이에요. 집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가 애들을 학대하고 애들을 막 폭력을 해들고, 이제는요 막 층간소음 때문에 아마 이제 막 살인사건들을 할 거예요. 경비 아저씨를 폭행하고 층간소음, 아니 자기들이 층간소음 했는데 왜 경비를 때려?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폭행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마 이제 이 코로나 블루가요, 이제는 막 집안에서 막 가족끼리도 서로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면서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셔. 믿음이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전에 저희 성경통도 가는 주간에 저 옆에 12층에 누가 떨어졌어. 돌아갔어. 제가 그때 가니까 막 응급차가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40대 후반 여성, 생활을 비관해서 난간에서 버리셨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확진자 나와서 우리 아파트에 구급차 온 줄 알았어요. 야, 우리 아파트. 근데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7월부터 저희 아파트 동대표가 됐어요. 박수 좀 해주세요. 단독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과반수 지지를 받아가지고 됐어. 옆에 동은요 2명 나와가지고 1명 떨어졌어. 이제 7월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현대아파트 동대표, 전에 동대표 회장님이 찾아와가지고요, 동대표 회장 나올 의향이 있습니까? 저 회장까지는 좀 다 나중에 경험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회장까지 하마터면 회장까지 할 뻔했어. 회장하면 되게 바쁘대는데, 너 바쁘면 안 되지. 목회를 해야지. 동대표 회장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동대표까지. 제가요,
우리 아파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하필 내가 동대표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와야 공포가 해결되고 우울증 해결되고 분노와 다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모험적인 믿음이에요.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걸로 죽어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고난을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영광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문을 받은 뒤 참수형에 처해져 순교한.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마태 검에 찔려 순교한. 누가 교수형에 처해져. 이 성경의 누가복음, 사도행전,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 그리고 의사가 얼마든지 부자 되고 명예롭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교수형에 처해져 순교했어. 야고보 시작. 건물에 내던져지고 곤봉에 맞아 순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시작. 헤로드 왕에게 참수형에 처해져. 참수형이 뭐 목이 잘리는. 여러분, 바돌로메 시작. 채찍에 맞아 순교함. 안드레 십자가에 묶인 채 순교함. 도마 창에 찔려 순교. 예수님 창에 찔려 못자국 좀 보게 해주세요. 자기도 창에 찔려 순교했어. 유다 화살에 맞아 순교함. 마띠아 돌에 맞고 머리가 잘려서 순교. 바나바 돌에 맞아 순교. 여러분, 정상적으로 오래 살고 장수한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은요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온갖 방법으로 목숨을 잃었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험적인 믿음. 그들이 집에만 있었으면 뭐 죽을 일이 있겠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전도했던 거예요. 전도 안 했으면요 제가 볼 때 순교할 일도 없어요. 모험하고 전도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1956년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목숨을 잃고 순교한 선교사예요. 에콰도르에서. 이 엘리엇의 순교는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그 56년에 선교사에게 불을 지피는 구심점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엘리엇 선교사의 헌신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요 돌에 맞아 죽은 걸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가요 수많은 당시 선교사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게 되고 헌신하게 됐어요. 이 엘리엇 선교사는 자신이 죽기 전에 현대 기독교의 상황을 보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져 버렸습니다. 방관자가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정작 적과 맞서 싸울 힘은 없습니다. 적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적의 공격에 맞서 도전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선에서 싸우지 않으려는 영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와 악한 영과 맞서 싸우려도 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56년 이 당시에 이 엘리엇 선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슨 주의자? 평화.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영적 평화주의가 그냥 좋은 게 좋은데도 무슨 박해를 당하냐, 안정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고 박해를 피해다니고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냥 다 잘 지내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 마귀와 싸우려고 해요? 안 싸우려 해? 안 싸우려. 여러분 요즘 남북관계가 안 좋죠? 제가 한 2년 전에 2, 3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놓고 인문학 모임을 했어요. 그 인문학 모임에서 그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막 이제 남북 만나서 막 백두산 가고 막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막 남북 화해 모두가 막 그런. 그래서 저도 막 기대하고 그랬는데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독재자하고 어떤 타협이 되고 회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이거 다 뭐예요? 임기가 몇 년 있다 끝나잖아요. 근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공산주의들은 어때요? 네? 계속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돼야 한대요. 협상이 안 되는. 무슨 말이냐면은 독재자 입장에서 야, 너 정권 바뀌면 어떡할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권 바뀌면 어떡할래? 그래서 독재자와 독재자 아닌 이게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년 전에, 3년 전에 들었어요. 요즘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타협이 쉬운 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려고 하네. 마귀와 타협하면 되겠어요? 악한 영과 귀신과 타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와 우상숭배와 타협하면 되겠어요? 평화협정 맺으면 되겠어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부와 재물과 나라와 왕국을 물려줬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야, 이거 아버지가 주신 큰 왕국, 이 대제국을, 야, 이거 전쟁하면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들과 다 뭐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수많은 부인들을 둔 거예요. 주변 나라 여인들과 다 그냥 공주들과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다 하나님 섬깁니까?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나중에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쪼개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 때부터요, 그 나라가 망해지기 시작해요. 솔로몬 우상숭배, 그 나라가 다 온 우상숭배. 왜 그렇게 됐죠? 네? 평화주의자인 것이 솔로몬. 뭐 안 하려고? 전쟁 안 하려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전쟁 안 하려고 하다가 온 나라가 이제 뭐가 돼버려요?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위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신 위험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 달라고요? 위험. 여러분, 모험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위험이에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차라리 위험을 주십시오. 허락하신 위험, 모험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 선교사는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험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 나에게 있어 성경적 믿음, 모험적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내 모습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나에게 모험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눈을 감고 내 모습을 바라봅시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마음 내면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내 자신의 두려운 마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해서 바라볼까 고민하는 내 마음입니다. 또 내가 확신이 부족해서 나와 주변에 대해 예민하게
여기저기 신경을 쓰는 내 마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안의 영혼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 과연 나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사랑은요,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엄청나게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 이 십자가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나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어떠한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두 가지 경기가 있다면 하나는 승리하기 위한 경기, 두 번째는요 패배하지 않기 위한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세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패배하지 않기 위한 경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패배를 자초하는 방법은 바로 패배하지 않기 위한 경기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과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산다 날이 되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공격하기보다 패배하지 않기 위해 방어하기만 힘씁니다. 공격할 생각을 안 해요. 뭐 하기만 해요? 방어할 생각을. 그러다가 방어도 못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주인과 3명의 종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재능대로 달란트 비유하시죠. 자기의 소유를 줘. 여기서 주인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종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그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인은 많은 돈을 종들에게 줍니다. 1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또 몇 달란트죠? 5달란트, 또 2달란트, 이렇게 막 나눠줘요. 근데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해요. 예를 들어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달란트는 6억 정도예요. 6억. 많아요, 적어요? 서울 아파트 가면 되죠. 6억 정도 되는 그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는 몇 억을 받은 거예요? 환산하면 30억. 큰 돈이죠. 2달란트는 12억. 환산할 때. 주인은요 종들을 신뢰합니다. 수많은 돈을 줬어요. 주인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돈이 있다, 나 갔다 올게 그랬어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뭐 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돈을 가지고 못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아마 주인은 이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남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너 뭐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고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만약에 주인이요 그 종이 1달란트를 하다가 조금 잃어버렸어도요 모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칭찬했을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차라리 은행에 맡겨두기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땅속에 묻어두느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취적으로 모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전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고백합시다. 믿음 안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하라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위험을 많이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을 잘 보면요, 많은 위험과 모험을 했다니까.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모험적인 믿음은 기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험적인 믿음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죠. 행동하는 양식. 행동하는 양식. 참 멋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식. 행동하는 양심으로 정치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 모험적인 믿음은요, 더 이상 안전지대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또 친구 관계, 교회 안에,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해봅시다. 시작. 나는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좀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이런 말씀 멋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 영역에서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 그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찍으라니까. 너무나 멋진 명언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친구 안에, 교회 안에, 내 자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다 보니까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 다른 뜻으로 보면요, faith. 이것은요, interference. 두려움을 모르는,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 뜻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용맹스러운, 호담한, 대담무쌍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용기 있는, 단호한, 영웅적인, 혁신적인, 의지가 굳은, 창의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용맹스럽고, 호담하고, 대담무쌍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윗과 같이 용기가 있고, 단호하고, 혁신과 의지, 창의적인 것도 믿음이에요. 모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적인 믿음을 살라고 하실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모험이에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쉽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험과 희생과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용감하고 단호하게 모험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영웅들이 됩시다. 모험하며 나아갑시다.
모험하며 순종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험한 길을 갔습니다. 철로 역전과 같은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와 핍박과 박해와 많은 어려움을 이기면서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모험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로, 낙심하는 자로, 절망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창의적인 인생, 모험하는 인생,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린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한 가지 더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거기가 개척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손님들도 많이 안 오고 또 목사님들도 순서 맡은 분들만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같이 가서 좀 자리를 빛내주고 싶은 분들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같이 취임 감사의 개척 감사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울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의 영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모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소서, 성령 오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이여, 주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하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평화주의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재물이 부족함으로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소원 예물과 또 1번째 전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모험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과 다툼과 모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순종의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염증, 고혈압, 당뇨 다 떠나갈지어다. 성인병도 사라질지어다. 몸의 디스크도 떠나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앞길에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온 나라가 힘들고 하나님 고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이 가까이 오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로나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믿음의 눈으로 영광을 받고 현재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